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의 접경을 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죠. 헬라파 유대인이던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헬라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을 하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장차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과 세상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요, 욥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일들이 저 유대와 사마리아의 접경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그 중심에서 이 접경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더 땅끝을 향해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내용만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데 지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주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 토박이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곳 접경을 넘어서서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주도하셔서 헬라파든 또 유대파든 그 출신과 또 성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이 유대 접경 이 욥바라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를 번역하게 되면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이 사람에게는 근데 헬라식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 헬라식 이름으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아름다운, 또 영양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다비다는 유대 접경에 살고 있었던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던 걸 보니까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헬라파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비다의 그 상세한 이름의 소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1세기에 여성의 프로필을 이처럼 상세히 소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자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건 일상적이지만 당시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더욱이 다비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소개됩니까? 누가는 다비다가 여제자였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앞서 이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그 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애니아라는 여인이 아니라 남자죠. 그 남자를 이렇게 살려내 중풍병에서 치유하게 될 때는 정작 여기에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 유일하게 이 다비다한테만 여제자라고 하는 수식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제자로 불린 이유는 36절 뒷구절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다비다가 선행과 자기 삶에서 많은 구제를 일으켜갈 때, 그런 구제의 삶에 충실했을 때, 그런 삶을 사는 중에 그녀가 병이 들었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시작부터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안쓰럽고 또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때로 사랑하면서 이런 상황을 종종 겪습니다. 너무도 선한 사람들의 황당한 비보 소식을 듣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삽니다. 또한 좋은 성품과 아주 단정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선행을 하며 삽니다. 그렇게 정말 선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남겨졌던 그 가족들, 얼마나 그 슬픔으로 힘겨워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한창을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할 그런 청년이고 또 청춘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며 투병 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봅니다. 경제적인 크나큰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경제적인 그 결핍 때문에 아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청년 지체들도 봅니다. 제가 우리 상당교회 부임한 이래 우리 청년부에서 제 목회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체가 없었던 적이 단 한시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체들을 두고 제 목회 기도를 할 때면 저도 늘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 그저 복만 내려주셔도 참 시원찮을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이 지체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뿐이고, 또 제 선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미약하게나마 옆에서 돕고 또 의지한, 계속해서 또 조언을 해줄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다비다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처럼 착한 다비다, 그녀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그녀를 이처럼 빨리 데려가 버리시는가? 다비다의 죽음을 지켜보던 성도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슬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그녀의 집 다락에 정성껏 씻어서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비다를 그렇게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38절, 3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성도들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욥바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룻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더욱이 이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2명의 성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간절한 심정으로 제발 이곳에 좀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도 이 급박한 욥바의 성도들의 간청으로 이 다비다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욥바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또다시 슬픔의 눈물을 터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부들은 다비다가 살아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줬다는 그 속옷과 겉옷을 내어서 보여줬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비다가 평소에 어떤 선행을,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비다는 본문의 남편이나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남편과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곁에서 슬퍼하고 있던 이 과부들과 비슷한 처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본문을 보면 그녀의 집에, 그녀의 방에 뭐가 있습니까?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있는 집은 그래도 꽤나 괜찮게 사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과부들에게 손수 속옷과 겉옷을 지어다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비다는 부유한 남편을 만났지만 아마 자식이 없이 일찍 사별을 했던 과부였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비다는 남편이 남겨주었던 유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나가서 막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때문에 이 다비다의 그 행보가, 그 생전의 행보가 참으로 놀랍도록 경이롭습니다. 다비다는 당대 그 여느 과부들과는 분명히 그 형편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언제든 결단만 내리면 남편이 두고 간 그 재산을 가지고 재혼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와 함께 살고자 하는 남자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비다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재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가 선택한 삶이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자기처럼 사별을 해서, 일찍 사별해서 홀로 쓸쓸히 과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다가 선택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 다락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 과부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자신의 집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싸매고 돌보면서 이 장소에서 사랑을 나눴던 겁니다. 그렇게 하여 주 안에서 의지할 존재가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나 한 목숨 평안하며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정서와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다 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다비다처럼 자기 복,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진정한 보람과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탓에 이러한 다비다적인 결정이 우리에게 낯설고 참 어색할 뿐, 그리고 바보처럼 보일 뿐, 세상엔 여전히 다비다적 결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어둡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상 외로 많아서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하고 여전히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충분히 더 누릴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이길 수 있어도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대접하는 자리, 오히려 내가 져주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베풀고 나누고 또한 헌신하는 그 길에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의 길이요, 그렇게 사는 게 참된 기독교적 삶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 다비다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다비다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시신으로 싸늘하게 죽었지만 이 다비다를 떠나 보내지 못하고 장사를 지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오자 과부들은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로하고자 베풀었던 그 식탁에 있던 자리, 이 다락에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다비다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손수 지어다 주신 것이라며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순수 지어서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비다가 지금 이 어려운 과부들의 삶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래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가 속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앞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곳이 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하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쌀쌀한 날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역에서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보호받고 또한 밤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계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걸 제공해 줬던 겁니다. 삶이 핍절해진 그 과부들,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벌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혹시나 이 겉옷이 없어서 이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비다가 속옷을 지어다 줬다. 대체 누가가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한 책에서 본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좀 애매한 문구긴 한데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속옷은 안 입으면 그냥 너무 허전하니까 바지 안에다 입는 천. 그런데 여성들에게 속옷은 여성다움을 지켜다 주는 천이 아니라 예술품. 저는 뭐 이렇게 허전해서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런 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성들에게 속옷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맥락은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굳이 이 속옷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맥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건요, 정말 힘든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에 과부가 되게 되면 무조건 완전히 핍절해집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계층이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성으로서 자신을 또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남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인간으로 하루하루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도 과부이기 때문에 그런 과부의 형편과 삶을 너무나 잘 알던 다비다였기 때문에 다비다는 속옷까지 쥐어줬답니다. 비록 과부가 되었으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여성이라는 것,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받아 마땅한 여성이었다는 것,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물을 지어다 줬다는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여전히 귀한 인격임을 과부들은 이 다비다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며 그러한 미학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다비다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가 지어다 준 이 속옷과 겉옷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자신들이 받은 이 너무나도 특별한 그 사랑의 증거, 이것들을 꺼내다 놓으며 베드로 앞에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철학자 강신주는 사랑의 징후, 이 사랑의 징후를요, 부재의 고통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징후가 부재의 고통을 보면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내게서 사라져버린 그 부재가 고통이고 슬픔으로 다가오는가, 이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되게 사람들 잘 챙긴다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호의를 잘 베푸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되려 사랑이나 배려라기보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그래, 네가 나 사랑해준다, 이걸 자꾸 말해주지 않으면 자꾸 그걸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났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안 보이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없으니까 너무 자유롭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러한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적어도 사랑이 오가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랑이 오가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떠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내 부재가, 내가 없음이 그 사람에게 슬프고 아쉽고 너무나 큰 아픔으로 느껴져야만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제발 우리 곁에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우리 곁에 머물렀다면 우리가 너무 행복했을 텐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호의를 베풀었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의 성도들에게 다비다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욥바의 모든 이 과부들에게 다비다의 그 부재는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시신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비다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다비다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여제자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었을 때, 그때 세상은,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본다는 겁니까? 사랑의 사람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처럼 직급이 목사라고 해서 그저 자동으로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부재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곧 예수의 제자요, 사랑의 사람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언제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본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부재를 세상이 슬퍼하면, 그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과 또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가 헤어짐을 반복하는 중에 우리를 마주했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부재를 어떻게 기억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 떠나니까 참 시원하다,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었는지 사랑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이것이 바로 이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이제 자초지종과 상황을 안 겁니다. 요파 교회의 온 성도들이 눈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슬픔을 베드로도 이제 절실히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를 부른 이유가 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던 그런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제가 베드로였으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 슬픔을 베드로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건가?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그 뇌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을 때 이미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던 그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겠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주님도 제자인 자기와 또 요한과 이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도함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요 아람어로 다비다 쿰입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다비다가 헬라파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식 이름을 써서 도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는요 아람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람어를 써서 다비다 쿰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기도 흉내를 내본 겁니다. 믿음으로 이 철자 하나 다른 다비다 쿰,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주님이 그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과부들과 온 성도들 앞에 다비다가 다시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보면요 어떤 원리로 다비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또한 그리움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희망과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므로 우리도 다비다 쿰 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외치는 그 다비다 쿰,
이 소리가 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싸늘한 시신처럼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일도 무엇도 도모해 볼 그런 어떠한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다비다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쿰이라는 소리가 외쳐지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없다. 그런 절망의 자리, 안타까운 희생이 있는 자리,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자리,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러한 사랑의 온정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 그러나 그렇게 차디찬, 그렇게 차가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자리 같은 그 자리에서 다비다쿰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 될 것인지 우리가 목격할 차례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다비다쿰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쿰의 그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